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 또한 이번 주도 우리가 여름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78편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이 다음 세대는 우리 어린 세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다음의 발걸음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다음을 세우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우리는 물론 동의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다음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의한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이 사명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귀한 예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산 아래서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가요? 장면을 보면 산 밑에 여호수아와 군대만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의 싸움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지팡이를 든 기도의 싸움이 또한 이 싸움의 승패를 단정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리면 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팔을 붙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 팔을 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팔을 든다는 의미. 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의 모습 그대로 신약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이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오늘 무엇이 들려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는 어떻게 쓰였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는 쓰였습니다. 홍해를 가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영화 보면 지팡이를 바다에 막 찍잖아요. 찍은 건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를 바다에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지팡이로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본의 역사를 나타낸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도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모습이요, 오늘의 우리 교회와, 그러니까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와 또한 다음 세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산 밑에 현장에 누가 있을까요? 산 밑에 현장. 교사들이 있을 것이고 산 밑에 현장. 우리의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와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물론 그 산 밑에 자리에서는요, 교사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씀 전하는 사역자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교사와 사역자를 제외한 우리 장년 세대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 본문의 모습을 유추해 본다면 우리 장년 세대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산 밑에 있으시겠습니까? 산 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산 위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기도한 것처럼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현장에서 싸울 때 교회는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로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산 밑에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위의 싸움도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겼고 내려오면 졌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와 산 밑에는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사들과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요,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여정은 어떨까요? 힘들고 지친 여정이겠죠. 근데 이때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한지 아세요? 선두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요. 행군의 끝자락을 공격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행군해 보니까, 행군해 보셨죠? 행군해 보니까 어떠냐면 행군의 마지막에 갈수록 어떤 사람이 있냐면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150만에서 200만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행군의 끝자락에 누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발이 들인 어르신들이 있을 것이고 몸이 불편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말렉이 그들을 뒤에 와서 그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언제나 저항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때요? 순탄합니까? 항상 저항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모습은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항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에는 어떤 게 보여요? 여러분 준비하는 게 좀 보이세요? 현수막도 보이고 포스터도 보이니까 뭐 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에 오시면요 교사들은 열심히 모이면서 회의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고 중구청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혼을 위한 시간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쳤던 아이들의 마음이 열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청소년의 가치관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여름 한철에 있는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이곳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각기 마음에 남는 귀한 은혜들이 남겨질 것입니다. 생을 가르는 역사도 있을 것이고요. 인생의 모습들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사역은 영적 전쟁이에요.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의 삶의 어려운 자리, 무너진 자리,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프로그램과 행사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얼마나 영적인 일에 활기를 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여정 가운데 아말렉이 시비를 걸었던 것처럼, 전쟁을 걸었던 것처럼 사단도요 우리가 하는 이 영적인 사역 가운데 방해를 놓는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 어떻게 사단이 방해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어떻게요? 사단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말씀을 듣겠죠. 주의 복음이 들려지겠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뿌려진 즉시로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틈을 주지 않아요. 말씀이 싹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부지런하게 즉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 중에 이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 영적인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단은요 준비하는 과정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 교사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교사들의 팀워크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물어보니까 안 간대요. 마음이 변적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학교 수련에 참여할 수 없는 가정의 일이 생기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한 허락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참석하는 친구와 관계를 깨트려서 참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별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사역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찬양, 그냥 물놀이 시간도 있어요. 정말 뜨거운 집회 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열심히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사단이 방해를 해버리면 준비한 만큼의 귀한 은혜들이 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더 땀 흘려서, 더 시간을 내서 더 분주하게 움직이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장의 사람들이 열심히 할 때, 교사들과 학생과 아이들과 청년, 청소년들이 열심히 할 때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눈에 보이는 열심이 있다면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도움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있는 이 행사를요 단순히 교육부서의 행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요 온 교회의 사역입니다. 함께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아말렉 르비딤 전쟁의 모습입니다. 밑에서는요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들고 온전히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싸웁니다. 모세는 어디서 싸우고 있어요? 산 위로 올라가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요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엔 여호수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필요했어요. 아론도 필요했습니다. 훌도 필요했습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이 싸움의 승패를 가름짓는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었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동역이라는 겁니다. 동역. 이것이 동역이에요. 현장에서 싸운다라면 보이지 않는 산 위에서도 싸우는 그것이 동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이 이런 거죠. 앞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코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들이 열심히 준비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자도 있고요.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량 운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곳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게 섬기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이지 않게 물질을 흘려보내서 후원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고요. 눈에 띄지 않아도 그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들도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 아래 여호수아도 필요하고요. 모세도 필요하고요. 아론과 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예요. 교사들, 참석하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현장 속에는 없지만 우리 장년 세대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필요를 생각하시며 후원해 주시는 여러 모든 분들이 다 동역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유람선 타보셨어요? 예, 나왔습니다. 유람선 어떤가요? 유람선은요 소수의 사람만 일을 합니다. 그죠? 선장과 기관사 선원들만 일을 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편하게 즐기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면서 즐깁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고요. 교회는 전함입니다. 전함. 한번 전함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전함은 어때요?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전함에서는요 파티를 즐기지 않습니다. 전함에서는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선장이 있고 선원이 있고 저 포를 잡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함선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적이 공격해 올 때 포를 잡은 사람이 쉬고 있다면 싸움에서 패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지체의 각 부분이라. 놀고 있는 지체 있어요? 내 지체 중에 물론 여러분 편하게 앉아 계셔서 다리가 휘는 것 같지만 우리 지체 중에서요 하나도 노는 지체가 없습니다. 각 지체는 각 부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모든 지체가 중요한 지체인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난 받은 은사가 없어. 난 할 일이 없어.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은사 다 받은 은사 있어요. 없으면 이거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 은사, 기도 은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이름 못 부르십니까? 아버지 이름 부를 수 있으면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몸의 지체로서 동역을 해 나가는 것이고,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사역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동역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는요, 정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뛰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기도로 붙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과 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어떤 건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근데 기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기도를 쉬면 어떻게 돼요? 손이 내려오면 져요.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기도가 별게 아닌 게 아니고요. 승패를 가름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손을 드는 장년 세대가 많을수록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다음 세대가 있을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요, 다음 세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기도실이 교회의 동력실이다. 교회의 엔진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의 엔진은 기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부흥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교회 지하에 있는 아래층 내려가서 한 방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방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가 우리 교회의 동력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엔진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좋은 프로그램이나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 넘쳐난 기도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을 여실 수 있는 거고,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14절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 본문에는 없는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오늘의 이 싸움을 기록하여서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손자병법 아세요? 손자병법. 이것이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의 칼을 든 자의 싸움, 그리고 현장엔 없지만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의 이 싸움, 두 가지 싸움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이때만 끝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이 방식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현장에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현장에 있지 않다 하여서 그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현장에 있지 않지만
현장이 아닌 이 산 밑이 아닌 산 위에서 우리는 믿음의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현교회는요, 함께 동역하며 싸우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우리 청소년 때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청년 때의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보에 이 기도 카드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예. 뒤에 기도 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면은요, 우리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있어요. 진수연, 진민규, 김인재, 구윤아, 성하윤, 임성구, 서준서, 김도담, 성준혁, 박소연, 박시연, 김서윤, 김도윤, 이율리, 박준서, 정우진, 김라희, 박은찬, 윤채은, 가연우, 이하리, 송조희, 서은서, 박윤서, 이 아이들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뒷면에는 우리 중고청 아이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참여자들 우리 김우성, 김유준, 김은경, 김현정, 김준용, 이서희, 이예린, 이예민, 장민서, 정희연, 조현철, 김건영, 김인정, 이혜은, 성채연, 이지원, 이한결, 장윤성, 정도윤. 여러분, 특별히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 한 가지를 압축하여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삼창하신 다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